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로마와 카르타고가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이 있죠.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로마의 레귤러스 장군을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 군대는 처음에는 이 장군을 죽여서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는데요.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는 걸 보고 카르타고 군대가 이 레귤러스 장군을 이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포한 이 장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장군, 우리는 로마 정부와 휴전하고 싶소. 장군을 석방해 줄 테니까 로마로 가서 휴전을 주선해 주시오. 그러나 만일 장군의 주선에 로마가 응하지 않는다면 장군은 다시 이 감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레귤러스 장군은 살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갈지 혹은 거절하고 명예롭게 죽음을 택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갈등에 빠졌어요. 근데 결론은 그가 죽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휴전을 내가 로마 군대에 가서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결심을 하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레귤러스 장군이 실제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장군이 살아 돌아온 걸 진심으로 황제는 기뻐해 줍니다. 그런 황제에게 이 레귤러스 장군이 자신이 왜 살아 돌아왔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솔직히 장군에게 전쟁에 패하고 살아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로마, 그리스 이 당시는 수치를 굉장히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 레기루스 장군이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그들에게 두 나라의 휴전을 요청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황제께 그들이 요구한 바를 응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카르타고는 상당히 심각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 군대가 조금만 더 버티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망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레기러스 장군이 카르타고의 내부 실정이 어떤지를 황제에게 말했고요. 군사 정보도 상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다 해주고 나서 레기러스 장군은 카르타고 군대와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왜 살아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굳이 일부러 돌아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레기러스 장군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카르타고 국민들은 로마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는 이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명예 그리고 신의와 관계된 일입니다. 비록 치열하게 싸우는 적과의 약속이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귤러스 장군이 적국과의 약속이지만 약속을 신중하게 대하고 있죠. 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명예롭게 군인으로서 죽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 장군이 말한 것처럼 약속은 지키라고 맺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자주 약속된 바가 어겨지는 걸 봅니다. 그런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 옛날 이야기고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여겨지죠. 그렇지만 이 예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모든 약속은요, 반드시 무겁게 다뤄져야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받을 때 그 약속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약속하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약속들을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복된 소식은 듣고 나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소식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죠. 바울에게 들은 바른 가르침, 달리 표현하면 순전한 복음을 배운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훼손하지 말고 들은 대로, 전달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라는 거죠. 왜 이 말을 할까요? 거짓 교사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복음에 이것저것 섞습니다. 훼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자꾸만 들리기 때문에 바울에게 배운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죠.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보다 앞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앞선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지키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키기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이것은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전해주신 이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디모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복음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들이 추가한 내용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도 지키는 삶이 아니죠. 복음만 지키는 삶입니다.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복음도와 복음만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도 믿고 따르고 하나님도 믿고 따르려고 했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과 하나님도 믿고 따르는 것 다르죠. 양다리 걸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벌받고 멸망당했죠. 4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 하나 들어가지 못했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명확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양쪽 다 동시에 우리가 품겠다라고 하는 양다리 걸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양다리 안 된다 얘기합니다. 한쪽을 명확히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처럼 순결하라고 복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때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진 것을 얻으려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큰 법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감수해야 될 희생도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대가 지불하기 싫다고 피하고 회피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가 지불한다는 게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외롭고 힘겹게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변에서 함께 믿던 성도들이요 하나 둘씩 같이 가던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렵다고 떠나고요. 힘들다고 떠나고요.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떠납니다. 한때는 뜨겁게 타올랐던 신앙의 불길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친구들, 믿음의 후배들 어느 순간 그들을 보면 냉랭하게 식은 상태로 신앙 버리는 모습 보게 될 때 있죠. 오늘 바울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아픈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식어진 게 아니라 바울에게 상처 주고 떠나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경험을 예로 듭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들을 보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미리 대비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아는 에베소가 포함된 지역이죠. 로마의 속주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곳이죠. 3차 전도 여행의 근거지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나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 얘기해요. 굉장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바울을 배신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 빼고 나면 바울을 다 배척하고 신앙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상처 주고 떠났다는 거죠. 바울이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두 사람 이름 얘기하죠. 부겔로와 허모게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얘기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디모데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했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바울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꺼내놓을까요? 디모데가 이제 앞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텐데 바울과 같은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바울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의 배신과 떠남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다고 해도 디모데는 절대로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믿음 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예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변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떠나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고요. 줄기가 흔들리고요. 어떤 경우는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정말 신실하게 말씀에 뿌리 박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상처 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디모데에게요. 오네시보로처럼 신실하게 믿으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얘기합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를 위한 기도를 들려주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됐을 때 곁에 다가와서 위로하고 힘을 실어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그런 죄수를 옥발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바울에게 마음을 쏟았고요. 바울을 살갑게 돌봐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수소문을 했어요. 그리고 기어코 바울이 갇혀있는 것을 알아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그가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할 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말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왔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부지런히 챙긴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척당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이렇게 바울을 또 곁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버리고 바울을 떠날 때 오네시보로가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바울을 섬겨주더라는 거죠. 한때 불타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휘발성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열기를 유지하면서 장작불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성도들을 보는 게 너무 어렵더래요. 성도들과 얼굴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든 거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보기 싫었대요. 어느 날은 더 이상은 내가 목회를 못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주일 예배를 가면서 저 이제 교회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직서를 써가지고 품에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기 전에
책상에다가 사직서를 올려놓고 예배를 들어갔어요. 설교를 강단에 올라가서 하시는데 그날 노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본인이 전한 내용이 어땠냐면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그 당시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의 모습,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성도들 한 명 한 명, 특히나 유학을 온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 듣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정말 신앙이 흐지부지 됐다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과 눈이 마주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마치 그 눈에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내가 당신들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설교 다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사직서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모님이 먼저 목사님 오피스에 들어왔는데 책상을 보니 뭔 봉투가 있더라는 거죠. 뒤집어 보니까 사직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사모님이 그 내용을 읽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목사님 보자마자 이거 뭐냐고. 왜 이런 걸 썼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찢어가지고 휘통에 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는 사모님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붙드시는구나. 더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까지 10몇 년이 되는 동안 10년이 훌쩍 넘었죠. 거의 20년 돼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요. 목사님께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네시보로처럼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그 시기를 넘겨서 사역할 수 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약속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너무 귀한 약속인데 때때로 지키기가 어렵죠. 이 약속을 지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지켜질 수 없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과 맺은 믿음의 약속, 사랑의 약속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소중한 약속,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약속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소망 어린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죠. 부겔로처럼 허모게네처럼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에이 못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 사랑의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걷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